다시 아멘. 따라서 요룻바알. 자, 여러분, 요룻바알이라는 말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정확하게는 기도원의 별명인데요.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붙여주는 근거 있는 별명이에요. 그냥 생김새가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삶의 행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보여준 정말 놀라운 이의 삶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이 요룻바알이에요. 요룻바알이라는 별명의 뜻이 뭘까요? 이걸 이제 알고 들어갑시다. 이 요룻바알의 뜻이 뭐냐 하면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 이게 요룻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요룻이라는 뜻은 아마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바알은 이제 바알이 되겠죠.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요룻 세상, 또 학교에서 또 승리해야 되니까 요룻 성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아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싸워내야만 하는,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노여 있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렇게 무작위로. 어떤 싸움들이 있어요? 이겨내야만 하는 싸움. 지금 당장 맞닥뜨린 싸움. 싸움 없는 사람 있나요? 인생이 전쟁인데. 지원이는 뭐랑 싸워야 되는 거지? 니모? 정답이 없는 건데 아마 고3을 이제 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과 싸워내야 될 입장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특별히 그렇지 않겠어요? 또 다른 고등학생들 물어볼까? 고등학생 또 다른 고등학생 있나? 성주 중학생인데. 예, 중간고사. 고사랑 싸워요. 시험이랑 싸워요. 예. 또 엄마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입장은 뭐예요? TV를 이겨라, 연예인 이겨라. 요런 연예인, 요런 엑소, 어떤 능력이 있겠죠? 우리가 싸우게 될 게 많죠. 우리 또 전년부에 넘어가면 또 이제 결혼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취업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불안정한 장애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원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다루어지고 있죠. 아멘. 기도원이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기도원 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나주시고 아멘. 또 당신을 드러내시고 참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전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해서 기도원한테 설명하고 있고 마침내 기도원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생기고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기도원 속에는 신앙이 생기고 있고 하나님은 기도원한테 당신을 보이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다루고 있죠.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이 지금 맞닥뜨린 진짜 전쟁과 진짜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기도원이 지금 속하여 있는 그 민족 이스라엘 강민한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가 사실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액면가는 지금 무슨 전쟁이 있냐 하면 아말렉 그리고 또 미디안, 동방사람 이 세 민족 연합 군대 한 15만 명쯤 되는 이 연합 군대가 깡패들이 원래 깡패들이 손을 안 잡는데 어둠의 세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엿보이는 데는 이 마귀 손에 붙들린 이 사람들이 이 어둠의 사람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누구랑 누가 유일하게 예수님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손을 잡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잡습니다. 원래 이들은 정치적으로 서로가 맞는 어떤 그런 대립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일에는 이 두 흑암의 세력들이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학교에서도 보면은 또 가정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친구들이 연합해가지고 평소에 사이를 별로 안 좋으면서 신앙적인 문제로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 막 낼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자주 겪어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니까 지금 기도원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당면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들여다봅시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 자막도 지금 제 속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33절 시작. 자, 다 같이 소리 내밀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분이 오십니다. 입신 한번. 자, 시작. 그때 우리가 만나는 각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자, 지금 연합군대, 적군들 연합군대가 지금 함께 모여서 15만쯤 되는 대군들이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지금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진을 쳤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텐트를 다 치고 이제 항우를 딱 벌리고 전쟁할 지금 준비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수가 나팔 딱 불면 이제 적들이 물밀듯이 기도원이 살고 있는 이 집이며 동네며 이 민족에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도원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지금 국지전 아니에요? 지금 코앞에까지 지금 적들이 찾아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지난 7년 동안이나 계속 어떻게 저들 맞고 막 라이트 레프트 계속 콕을 맞고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맞았고 또 지금 우리를 두들겨 또 왔어요. 또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기도원이나 아니면 기도원의 아버지나 지금 동네 사람들의 이 민족 사람들의 지금 숙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하세요. 네.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적들을 몰아내는 거죠. 평화를 지키는 거죠. 내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내 가족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에 그들이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할 때 지금 이 민족에게 찾아오신 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오신다면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종류의 복을 주셔야 합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뭐 구세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군과 덕기를 동원해가지고 전대지배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족과 가정과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응답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섣불리 안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응답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대답해 주지 않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지어주고 학교에 들어가고 수반하는 사람에게 대학을 열리게끔 현실적인 문제에 바로 답을 주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주 같은 그 성품의 특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겁나와라 뚝딱할게 겁이 나오게 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문제에 만난 이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에 만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문제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 말하면서 이 문제만 절치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더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자한테 문둥병은 치명적인 문제였죠. 자기 인생 전체를 누르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무엇부터 체크하십니까? 네 진짜로 낫겠다는 믿음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있는 문제를 만난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그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지혜가 생기죠? 주님의 그 관심대로 우리가 비록 문제 속에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인정 내어주고 야 이거 하면 된다. 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고백하는 이 신뢰를 보내는구나. 그만하면 된다. 인정되면 한 방에 문둥병도 사라지고 한 번에 중풍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련은 긴 것처럼 보이고 기도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은 한 방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은 길고 크게 하세요. 시련은 길고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한 방입니다.
언제 한 방이 일어나지? 그 한 방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주님의 별이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각 시대마다 각 시대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통된 수많은 인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들이 문제지만 주님은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전쟁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곧 언덕을 넘으면 적들이 개미들처럼 몰려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지금 제가 목이 좀 조용히 못해서 물 한잔 할게요.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나요. 지금 기도를 하나 삼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밑에 오거든요. 기도를 하나 만나가지고 기도원한테 그 많은 시간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것을 겨우 내가 하나님 것을 믿으라 하면서 신앙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벌을 내리시든지 지지를 일으키시든지 해가지고 그들에게 쇼크를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협을 가하고 좀 겁을 주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차린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매급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기도하는 사람을 지독하게 만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났다 칩시다. 지금 나라의 문제는 지금 적들이 치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신앙 가진 것이 무슨 해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건지기 위한 첫 번째 방편이 기도원의 변화라고 보시는 겁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지역과 작게는 내 개인이 바뀌면서 가정의 운명, 내가 속하여 있는 가문의 운명,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속한 이 지역, 또 민족, 열방의 운명이 한 사람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의 운명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에 종기부를 짓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요수아 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인류의 이런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를 이걸 해결했습니까? 이 죄 문제, 이 지옥 가는 문제,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이거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해결하신 겁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참 변화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면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능력을 받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비로소 변화되어진 이 사람을 잡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이 바뀔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찾고 있어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지금 내 손에 딱 맞는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천이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천이가 계속 막 하나님 너무 땡기요, 쫄리요, 허리 너무 세게 잡으셨어요. 가는데야 계속 웅성거리고 또 막 지원을 딱 잡아서 쓰겠다니까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요. 지금 되겠다. 그리고 뭐 하나님하고 일을 하니까 다 바쁘고 피곤하고 지금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방학 중이라고 얘기하고 주문해야 된다 기사고 되게 기사고 복잡합니다. 그럼 언제 일하고 언제 주임을 쓰시오? 그럼 안 바쁜 백발 노인이라고 하나님 일할까요? 그도 모르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도 한 80세 이후로 받고 아브라함 75세 이후로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잡고 쓰실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잡으시고 천도 또 강국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요하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을 계속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큰 문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지금 기도를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미션을 받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들으셨죠? 그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에 곧장 미션이 들어지기를 너희 아버지가
우상숭배로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빨리 아세라상 나무상을 다 도끼로 쪼개가지고 뗄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전을 펴놓고 소를 잡아서 불 지펴서 하나님께 빨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일이 이제 미션이 떨어졌는데, 이 미션을 받은 기도원의 반응이 어떠냐? 기도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일생일대하는 걸 처음 만나보니까 이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내 네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아나? 네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큰 용사야,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원이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내가 큰 용사급의 사람으로 디자인되어서 이 땅에 보내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00년도에 몇 살인지 잘 모르고 태어났는데 모르겠어요. 유명하잖아요. 2000년도 대한민국 짝짝짝짝 아시죠? 그 여러분, 그 경기 중에서 포르투갈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포르투갈전에서 이영표가 포르투갈 상대방 그 왼쪽 그 진영에서 이영표가 공을 딱 세타령을 했어요. 붕 나라 크로스 되어진 공을 그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누가 봤습니까? 가슴으로. 박지성이가 가슴으로 트래핑을 딱 해서 딱 떨어진 공을 오른발로 슛했습니까? 안 했죠. 오른발로 슛하면서 페인트 해가지고 싹 채지고, 그랬더니 골키퍼, 부폰 골키퍼가 이 세계적인 골키퍼인데 이게 쫄아가지고 다리를 섰다 딱 짚으니까 이게 개다리처럼 다리 때 걸렸어. 그러니까 개다리 사이로 왼발로 골을 딱 짚는데요. 골이 이게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골키퍼인데 개구멍 당했는 거예요. 쪽팔립니다. 그래 이제 골을 먹고 그 골 때문에 승리했잖아요. 신병 들어갔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골을 넣은, 그래서 한국의 신화를 쓴 그 박지성이가 골을 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내 연기대학교 어디는 못 간다, 니 그래 몇 해가지고 축구하겠나, 국가대표가 왜 말이고 이러면서 나를 무시했던 것들 다 조용하고, 싹 하면서 이렇게 조용하라고 다. 이때까지 날 잘못된 사람들 다 조용해라, 맞지? 하면서 입을 꽉 다물게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해줬던 누구? 히딩크한테 그대로 옆에 도저히 막 끼어오니까 다 밀고 그래 살면서 어딜 맡고 삽니까? 히딩크 아저씨 나를 인정해주고, 박지성이가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이 선수들을 이 필드에 다 몰아놨어요. 다 몰아놓고 한번 해봐라. 축구 다 보니까 희한해. 한국 축구 희한하기가 전부 다 JBS 축구예요. JBS 축구. 교주가 하나 있고 다 교주한테 몰아주는 축구. 형님이 그 당시 김동훈, 이동훈 이런 사람들 형님들이 왔다 형님한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공춤에서도 김동훈 선배님 여기 있어. 김동훈 선배님 그 축구하는데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해 이렇게. 그 휴대폰을 보니까 별 이상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냥 이름 부르라고, 이름. 정국이 명복 이름 부르라고. 나이 다 필요 없고 소리 다 필요 없고 다 치우고 이름 부르라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감독의 눈에 띄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후보들이 눈에 띄려고. 그런데 언제 그들이 감독의 눈에 띄려고 했을까요? 필드에 있을 경기할 때.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명감독입니다. 필드, 축구 선수니까 경기할 때는 누가 열심히 하나요? 똑같이 열심히 하지.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서도 안 보이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난 뒤에도 열심히 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에서 누가 성실하고 누가 관계를 잘하고 누가 오픈마인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합니다. 밥 먹는 누구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지 누구랑 친한지 또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 체크. 이거는 경기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려고 필드에서 막 까불다가 그렇죠.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잘 보여. 근데 박지성이는 잘 보려고 했는데 2주나 되려고 엔트리 다리를 빌어서 병원에 들어갔잖아요. 꿈이 완전히 깨어진 거죠. 뛰어야지 보여주는데 이게 뛸 기회도 잃어버렸으니까 병원에 이렇게 기부세가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다리 착 들고 자기가 거기서 막 아파하고 지통을 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면서 축구 인생 끝났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히딩크가 이거 통역관 앞서 세워가지고 그 침실에 그 입원실에 들어온다.
이 아시나요?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번역이 통역하라고. 통역 내용이 뭐냐 하면 지성이는 정신력이 남달라. 정신력과 지구력이 끝내줘. 그리고 어깨만 더 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기술이고 스피드고 이런 힘이지 지구력은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지구력이 뭐 필요합니까? 축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피지컬하는 거지. 이게 멘탈이 중요한, 누가 알아서 중요한 멘탈?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박지성이는 다른 거 다 없는데 지구력이, 자기는 심장이 터지도록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은 없지만 준비가 됐다는 책임. 나는 축구가 좋습니다. 이게 정신력이. 정신력을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히딩크는 박지성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정신력을 우리 신앙으로 말하는 거죠. 순종할 마음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준다. 여러분 평소부터도 박지성이는 자기가 나는 정신력은 나보다 뛰어나지, 나는 지구력은 나보다 뛰어나지, 나는 숨이 아무리 차도 뛸 수 있어. 그런데 자기도 알고 있는데 자기 장점을 남들은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늘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건데 누가 자기만 알고 있다는 것을 거들어줬어요? 히딩크가 알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 친구가 그 병실에서 통통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뭘 결단합니까? 나 히딩크에서 죽어야 됩니다. 나 히딩크에서 숨겨야 나를 인정해준 사람을 난 죽는 거. 실제로 이런 비슷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포르투갈전을 하다가 나는 이 포르투갈전을 하다가 골대에 머리 박고 죽는다 이런 바꿔 뛰더라고요. 걔가 뛰는 거 보면 심장이 두 개나 하고 폐가 뭐 세 개나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인정해준 감독한테 내가 내 생명을 다 드리겠다, 내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여인들은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 남자들은 나를 인정해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진짜로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 불러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했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올라오고 나서 뛰어오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애처럼 이게 막 계단에 해가지고 푹 뛰어 그대로 배에 안 끼잖아요. 배에 딱 그게 맞고 등들이 팍팍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예? 그게 아버지지. 아버지 내가 은혜를 못 알았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네. 세상적인 여러분 관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원이 자기를 유일하게 인정해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날 밤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미션을 주셨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 미션이 부담스러워.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라도 최선을 다했으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적으로는 무섭고 두려운데 애를 쓰는 거라. 순종하려고 의지를 발휘하는 기라. 우리랑 다르지. 우리는 순종할 때 환경이 헤어지면 순종해주고 순종을 하는 게 안 되면 다음에 가자고 보류하는데 환경이 안 되는데도 오늘 기도는 애를 써요. 자, 그게 뭐냐 하면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도원이 다시 시작. 이에 기도원이 모든 사람이 되고 너와 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무서운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강하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혼자 못하겠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나는 이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두려워요. 우리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향 자체가. 그래서 두려웁니다. 그런데 마음은 뭐라? 대답하세요. 순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 못하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니까 종 10명을 동원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면 형제와 자매들 선생님한테 요구하고 부탁하고 전화해서 불러내시라도 내가 해야 될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백주 대낮에 두려워서 못하니까 밤에라도 하는 겁니다. 낮에 못하면 밤에라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론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 성향을 넘어서면서 도움을 받았어도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의지를 내가 가지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붙여주시고 또 밤에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딱 하나 하실 때 주님이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준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들면 주님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처음에 딱 고대를 받쳐있는데 하려고 들면 의지를 발휘하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안 오는 길이야. 내 팔짱을 들었지.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노? 한 달 만에 좀 가보라 캠핑만 한 거. 오늘도 버스가 안 맞아주네. 이러고 상황이 안 따라준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버스가 안 오면 택시자고 그런 거 택시자고. 중요한 것은 하겠다 하는 결단이 중요한 것이고 이거 행동을 옮기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상황이 안 따라준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대동할 때 불러도 우리 몸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주를 향한 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나를 이기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다 하는 우리 안에 이 열정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데로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 간파보다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고 확인에 불과하고 터널에 불과해요. 저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좋은 간판을 걸었다 그래서 좋은 통로를 통과했다 그래서 거창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다 된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연고대 스카이 출신들 유학파들 우리 정치에 얼마나 많은 인문에 있습니까? 그런데 인문에 있는 정치에 있는 사람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유치원 출신들 같아요. 나는 내가 볼 때. 그것도 야간으로. 얼마나 이 생각이 떨어지는가 보세요. 이기적이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정치적인 이 액션들 얼마나 더 유치합니까?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사실 언론 프레임 볼 때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속이 상할 정도로 그 정치인들이 잘해야 사실은 이 어린 꿈나무들이 정치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때만 해도 꿈이 뭐라고 물으면 덮어놓고 자기 어떤 그런 뭘 걸 생각도 안 하고 입으로 무조건 내뱉는 것은 1위가 대통령 2위가 과학자 우리 도대학생인데 우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거 전부 다 뭐 F 이런데도 우리는 과학자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봇 태권브이 보면서 우리가 흰 옷 입고 있는 바사님을 보면서 과학자 포토세가 있거든요. 아토미를 보면서 우리는 과학자에서 아톰을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거 없지만 순종하려고 드니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밤에 해가 지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일어나고 성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아세라 신상이 도끼에 다 찍혀가지고 이게 제단이 쌓아져 있고 그 위에 송아지가 포가 떠가지고 각이 떠져가지고 이렇게 불에 그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이 제사를 지는 흔적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성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확실히 본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봤다는 것은 아마 그 제단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향을 피워올린 그 제사 지는 행위를 했던 곳이 아마 광장 중앙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중심지에서도 그냥 대범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버려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버려라.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요? 바알을 얘기하는 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하나님께 진짜 간만에 오랜만에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밤에 혼자. 그런데 그것들을 딱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안 하던 거 했네 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못하던 거 했네 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박수해야 되고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니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탐문해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젯밤 함께 일을 했던 종 10명 중에서 한 4명이 잡혀가지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이실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에 아들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는 말을, 이게 대입이 돼요?
성읍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네 아들 끌어내라. 왜? 뭐 잘못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죄입니다. 그럼 당연히 죽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죄가 죽을 죄예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고 그 곁에 아세라처럼 즉 우상을 이걸 제거했다는 제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력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뭘 말했죠? 그만큼 세상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 눈이 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상식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도 신앙인들이 지키는 신앙인들만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예배 드리는 거, 또 헌금하는 거, 또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중에서 특별하게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이들은 지금 상식이 없어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세운동을 기약한 사람들이 33인입니다. 파고다 법원에서 그들이 그것을 결의했죠. 그래서 일제시대 30 전체 6년을 놓고 아무도 대한민국 만세 이걸 깃발을 흔든다고 깃발이 하나 흔들고 소리 지른다고 방법이 옵니다.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목소리로 외치고 깃발을 흔든다고 방법이 원한 거예요. 그들은 무력으로 나라를 잡았는데 그러나 불가능해도 그들 마음의 중심이 아무도 건너서 못하지만 그렇게 추운 각오를 하고 우리 안에는 원래 뜻을 밝히자 하면서 우리 일본 싫어. 여기 우리나라야. 대한민국 독립을 맞아야 돼. 방문이 와야 돼.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잘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렇게 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버하냐? 너 때문에 갖추겠다. 좀 불안해지지 마라. 좀 잠잠히 있자. 이렇게 말해볼 알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서 생명을 가져야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삶의 스탠다드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볼까요? 오늘날 교회는 기도를 세게 하는 교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보면서 왜 이렇게 바르고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와서 7주 동안이나 행동 모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은혜 많이 받고 응답 기도도 많이 받고 이 부인이 너무 좋아서 교회 오면서 또 교회 오는 그날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첫날 예배 드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끊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돌아 물어보니까 예배를 갔는데 이 교회 너무 밝다는 사람들이 너무 밝다는 일한다고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 밝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막 예배를 하기처럼 뜨겁고 뭔가 이 광친구들이 오는 것 같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 TV에서 본 거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가 축복 예배 잘 축복 손 내밀고 막 신학자가 심어주고 하니까 왜 나를 심어주냐고 내한테만 바라는 게 있지 않냐고 내한테만 바라는 게 없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교회 아예 우리가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온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참 상당히 마음에 유감이지만 그 이유를 듣고는 제가 할렐루야 우리 더 밝아봅시다. 아멘. 제가 대학교에 옛날 옛날 세대 교회 대학교에 찬양을 갔을 때 한 4명 정도가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어요. 대학교 예배 드리면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표정이 보면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앞에 몇 명이 막 뜨거우니까 막 일어나서 예배 막 드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자막이 안 보이니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앉아서 난장하게 예배 드리는 게 이미 거기 교회는 그 당시에 스탠다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가르쳤더니 일어납시다 멘트도 없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시 떨어진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뭐 일어나는 말을 해야 되라고 당연히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 우리가 인도자가 기타를 딱 치면 따라랑 쳐다보다 안 내면 이 훈련되어지 보니까 이 전체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신하고 온 애들이 있죠. 오랜만에 걔네들이 아직 있는데 여기서 호기를 하니까 좀 무슨 말인가 하면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대세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대세가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대세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대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이 안 충만하고 기도 안 하고 낭창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잘못되었어요. 하도 지 맘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의로 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스탠다드가 삶의 기준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5억 7천의 사람들을 이런 수준으로 놓고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적군들을 몰아내어서 단순히 평화만 줄 수가 없는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님은 뭐가 더 하시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성숙과 변화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는 주님이 절대로 축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할 수 있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을 주고 싶어도 네가 준비가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저는 저희 넷째, 4살을 먹은 셋째 딸한테 과도를 주지 않습니다. 과일 먹을 때 엄마가 이렇게 과일 깎으면 지도 중에니까 칼을 막 집어요. 우리 부부는 이 아이한테 과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설거지하는 자리에 이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다. 다 깨먹겠지. 그러나 첫째, 4학년짜리 첫째는 그 자리에 우리가 파송에 보냅니다. 사명감을 주고. 그래서 부르심으로 다 이걸 정리하는 걸 해라.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이든 평안이든 응답이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게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거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준비와 능력이 없으면 축복을 줘도 그 축복이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기 전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들을 물리치기 전에 기도원을 지금 변화시켜 놓고, 이 기도원이 한 사람이 변화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게 만들어 놓고,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멋진 것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준으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누구처럼 살아라. 기도원처럼 살아라. 기도원으로 돌아와라. 이 자리로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의 그림을 보여주면, 원래의 그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못 봐서 그렇지 보면 기억이 날 거라고 주님이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헷갈려갈 수 있고 우리도 방황할 수 있지만, 우리의 특별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고 은혜를 다시 입으면 우리 회복해주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영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눈물 팍 쏟으면서 나이가 50, 60 되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 기도원을 딱 변화시켜놓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딱 봤는데,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도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주기를 듭니다. 그들이 거기에 뭡니까? 기도원아, 누구는 하나님 모르나? 지금 우리가 마을 섬기고 세상 섬기는 잘못된 줄 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고 가나안 아이가? 여기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을 섬기고 이산 부산 섬기는데 우리만 하나님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되겠나 이거? 같이 이렇게 섞여야 되겠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같이 사람끼리 만나서 생활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너도 좀 같이 눈높이로 같이 가야 되겠나? 우리 다 제자기다, 기도원아. 너는 신앙이 없나? 나도 하나님 알고 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러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회식자에서 같이 불안하고 맞춰줘야 돼, 570. 나도 신앙이 다 있어요. 신앙한다고 5대학 유대주를 참가하신 주님 앞에서 요 코프에 작은 잔 소주 마신다고 주님 그렇게 삐지지 않으셔. 주님 그렇게 속이 좁은 건 아니셔. 사실 난 장로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듣는 레파토리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원에게 윽박지르고 그의 그 신앙적인 몸부림을 가소롭게 여기고 무시한다. 그런데요, 이 복잡한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기도원을 보고 마음 바꾸는 사람 아무도 없는 듯한데, 한 사람이 기도원을 다 보자마자
기도원이 지난밤에 한 행동을 보면서 그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어떤 그 독립된 어떤 그 투쟁을 보면서 정신이 나와요. 눈이 밝아져요. 누군 줄 아세요? 요아스, 기도원의 아버지. 기도원의 아버지가 지금 이 기도원을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뭘로 증명됩니까? 요아스의 변론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오히려 사실은 사람들이 막가지로 왔을 때 여러분이 둘째 수소 사실은 누가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소입니다. 또 아버지가 거의 이게 자기가 리더급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제일 화를 내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요아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오버할 때 오히려 아버지가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자기 아들을 변호합니다. 이것은 빗나간 아들 사랑이 아니고요. 신앙이 지금 돌아오는 것이. 자 보십시오. 3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 31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될 거야. 그 자리에 죽으시니 그 말에 저를 하리하고 그 여자를 저를 주었습니다 하니 요아스가 다리를 불러서 문자에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원하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니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의 신이라며. 우리 다 바알의 신인 줄 알았잖아. 우리 다 바알이 풍요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으로서 땅의 신, 그 하늘의 남편과 땅의 부인이 만나서 우리를 축복한다고 우리 그렇게 믿어왔잖아. 또 나도 그렇게 믿어왔었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어왔잖아. 우상이 아니라며. 살아있다며. 우리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여기까지 바알 따라온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까 바알이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면 오늘 바알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내 아들 기도를 누가 심판해야 돼요? 당연히 신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누가 신을 대변하겠노?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 사람들이 아주 받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할 것이다. 증명할 것이다. 내 그렇게 바알이 의사할 때 내가 내려올게.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있을까요? 바알이 죽은 신이라는 것을 요아스가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알았어요. 원래부터도 이 가짜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묻혀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약해진 거예요. 아닌 줄 아는데 아니라고 하는 부정이 약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잘못된 줄 알아요. 잘못된 줄 알지만 저 학력이 약해지니까 죄가 붙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주일학교에서 신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저 학력이 강해서 죄 비슷한 게 와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진되어져 이게 소멸되어지면 내 안에 저 학력이 약해져서 머리는 이게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이 신앙을 하면서도 바알을 만지고 아세라를 만지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헤어나올 능력이 없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집단 체면에 걸려서 이 백성 전체가 그렇게 도래급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상식 같은 신앙이 돌아오면서 아들을 다 변호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 아들이 고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아버지가 지지합니다. 아버지가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집안을 못 일으키셨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집이 많이 힘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따져묻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밖에 혜택을 못 주는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이 내가 하면 안 돼요? 자식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못했으면 원망할 게 아니라 마음에 좀 부담은 되지만 그건 내가 하면 돼요. 아버지랑 친해졌어요. 화해하고 참 좋은 시집이 됐어. 벌써 한 오래된 얘기죠. 우리 첫째 딸 돌잔치 이제 하러 간다고 제가 아버지 모시고 둘이 같이 가는데 참 화해하고 좀 친해졌지만 아버지랑 참 사이 어색하대. 같이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친해 들어오니까 신앙 같이 이제 공유하고 아버지가 딱 잡고 하는 거 이렇게 잡고 하시는 거였어요. 배우는 안 했나? 예, 아버지가 할머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기라. 예, 아버지. 근데 이 빚이 내 세계 다 깨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버지로부터 빚을 제가 유산으로 받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몸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그거 아버지 갔다가 반대면 저는 힘들었어. 그 아버지 못하면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못하면 그러다 보면 주인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주인 오시고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이런 얘기가 아버지가 통하는 거야.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아버지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버리게 돼.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뜻밖의 사랑. 제가 아버지를 기대 안 했거든요. 나 우리 엄마 기대 안 했어요. 평생 돈이 없어서 한숨 쉬는 분만. 근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를 있어요. 기도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때마다 시마다 전화해서 아들아, 네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막 그래 그러는데 엄마 김집사님 집사님한테 열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지금 이런 뭐한 이 축복입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김 목사님 이러면서 좋았어 아들 내가 좋았어. 엄마의 이런 신앙적인 거면 단소리 들으니까 좋아. 어디 느꼈어 이 새끼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엄마 잘해 대현아, 나는 네가 정말 주님 앞에 시대에 있을 만한 종이 되라고 기도를 하고 있대. 우리 아들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막 이렇게 낙심이니까 정신이 벌써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헛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이 한 번 내 인생을 드리고 이 목표를 잘못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헌신을 했는데 사실은 헌신은 제가 했는데 아들이 했는데 십자가는 우리 부모가 졌어요. 우리 아버지 다 알다시피 지금도 아파트 격이 70인데 그래 하시고 우리 어머니 지금도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불편한데 다리를 절면서 지금도 출장 맞추고 하고 있어요. 자라나는 분 덕분에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줘야 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속된 우리끼리 말로 돈이 별로 안 필요한 목사. 잘 찾아가지도 못해요. 가까이 인적인 친구 잘 못 찾아요. 늘 사람들 만나고 교회 사이에 묶여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를 기른 할머니가 이제 내가 뇌경색이 와서 90%가 내가 다 죽어버렸어요. 저를 기르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맞벌이하는 부모님이시고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누워 계시니까 우리 집에서 시간을 내어서 할머니를 이렇게 건사할 만한 사람이 저밖에 아무도 없어요. 개척하고 그 다음에 둘째 해 개척하고 두 번째 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저밖에 할머니를 건사할 사람이 없고 돈을 댈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저희 집안 전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잠자러 가고 싶다 중국에 했던 대로 하나님 이렇게 주무시게 하셨는데 하나님 의사 말은 이렇게 누워 계시면 3년이고 5년이고 간다는 거예요. 기약도 없이 신문이다. 근데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나는 평생 길러주신 분입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엄마나 아빠보다 더 정이 많이 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할머니의 이 삶을 제가 다 지금 건사치 못합니다. 삶을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할머니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할머니 속 빨리 끊어지게 해달라요. 이런 배은망덕한 기도 아닙니까? 그걸 제가 할머니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 빨리 가세요. 대회 왔어요. 할머니 하고 의식 없는 할머니 손 잡으면서 할머니 미안해요 하고 빨리 가세요. 해야 될 사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것에도 그런 어떤 정의 아니면 인정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제 개척해서 2년입니다. 양육해야 될 사람도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내가 못하는 걸 건사하시고 또 엄마가 이것을 감당하시고 신앙으로 오히려 저를 고민해 주시고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뜻밖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주고 이런 것을 적기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여러분 아버지가 사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가 제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를 결혼하고 자기를 두둔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도원 머릿속에 없던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전략, 더 높은 전략, 더 수고한 전략이 내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안 열릴 것 같은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아버지의 그 천군 만마를 얻을 것 같은 그 배경 속에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회복되고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불현듯 말씀은 이 말씀의 앵글이 너희들은 지금 은혜 받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골짜기 너머에 연합 군대가 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33절에 딱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고 가정이 배려되는 것도 좋은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히고 마치 그렇게 묻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이 지금 포지션이 그렇게 딱 지금 33절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15만 명의 지금 내란 군대가 진을 쳤어도 이제 입장이 달라졌어요. 누가 준비되었어요? 기도원이 준비되었고 그의 아버지가 준비되었고 또 아버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 위에 정신을 다 차립니다. 자, 어떤 일이냐 하면 34절 보세요. 그들이 골짜기에 진을 친 이후에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는 성령 역사가 굉장히 드물어요. 희귀해요. 그런데 이 희귀하고 귀하고 가치롭고 희소성이 높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기도원에게 임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의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아비에셀 사람은 그 성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정신 차리고 나팔이 뭐예요? 이게 뭐 전장에 나가자는 사람들을 못 끌어모으는, 네, 이게 모집, 이게 나팔입니다. 나팔을 전쟁하자고 싸우자고. 나팔을 딱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아버지와 함께 모두가 다 기도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모두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오늘 주님이 가장 약한 이 지파에 지금 이 기도를 찾아왔는데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어디 보내냐면 므낫세에 기도를 보내는데 므낫세 또 게다가 아센, 스불론, 납달리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도 올라와서 기도원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사자를 부르고 함께 전쟁하자고 7년 동안을 벌고 떨지 말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신앙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몸을 붙여보자, 봉기해보자 했더니 숨어있던 일꾼들이 기도원에 서있는 그 자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마음속에 고양이가 붙어나니까 모든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언제까지 고양이를 피다니겠노? 쥐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의 흔적을 알 수 있도록 목에 방울을 다 넣자. 이거는 모두가 다 공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에 방울을 달 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인자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팔을 불면 내가 싸움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니까. 그런데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부는 리더도 없으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일으키신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는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겁없이 적들을 향해서 선을 거부하는 이 기상나팔을 부는 사람을 하나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1인자가 나와서 먼저 깃발을 들고 삶을 모범을 보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딱 서니까 난 1인자는 못했지만 2인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들은 1인자가 나오면 2인자가 붙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출발은 헌신되어진 한 사람의 리더입니다. 요다에 우리가 지금 소규모의 요다이지만 여러분 헌신되어진 선생님, 헌신되어진 우리 학생 하나가 나오면 2인자가 붙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 눈에 가치롭게 보이거든요. 내 인생을 걸만한큼 가치롭게 보이거든요. 나는 겁이 나서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막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눈이 띄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들고 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개보사가 외치는 영혼구원 재생상, 정말로 겁없이 이 작은 기초교회가 세계소개를 외칠 때 이것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다 하는 소리지.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바닥바닥하게 살고가 있으니까 이 가치롭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기 내 몸을 던져도 좋으리라 마음에 드니까 몸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부족했지만
제가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 가정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우리 인식 속에. 그런데 김 목사가 이거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니까 되지요. 역사에 나오고 병이 나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론이 때 해내는 사람이 어설프지만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되고 안 된다고는 뿌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될 수 있다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면 나오면 숨어있는 이인자, 숨어있는 상인자, 가능성을 썩히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기도 왜 안 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에서 은혜를 팍팍팍 받아가면 기도하는 자리에 모입니다. 전도들이 전도가 된다더라. 현장을 딱 공개해주면, 보여주면 전도를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험 들고 나갑니다. 아우리치 갔다 왔습니다. 1기생들이, 연습생들. 놀라운 보험을 했더니 지금 2기생들이 20명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초음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면 2기, 3기, 4기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 멋있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쪼다같이 사는 꿈이야? 가는 거 길게 얄부리하게 막 일반이 똥차에서 끌기 맡기는 개떡같이 사는 꿈이야?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개떡밭에 이렇게 몸을 딛고 그렇지만 꿈만큼 고상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꿈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처럼 골을 넣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은 신화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상식이에요. 사랑 신화가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사랑 가는 거예요. 얼마큼 준비가 됐어요? 사랑 갈 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사랑 가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지금 15만 대원들을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 은혜가 15만 명급입니다. 한 사람의 은혜가 한 민족을 구원할 만큼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한 사람이 한 민족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반 하나 살릴 만큼 은혜를 받으면 선생님이 은혜를 받는 양만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세리드가 내 은혜가 그만큼 충만하면 내 수와의 10명, 20명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원이 특별히 모든 12지파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반응한 지파는 므낫세, 아세, 스불론, 나팔리.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루벤, 또 레위, 시므온 이런 지파들은 여러분 서열이 높아요. 지파의 덩어리도 커요. 잘 나가는 그런 지파예요. 크고 잘 나가는 지파, 메이저급의 지파들은 아무도 반응 안 합니다. 그런데 저 하마리 별로 지루지 않는 이 연약한 작은 지파의 사람들이 오늘 기도원이 나가다 보니까 싸우겠다고 생명 걸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돈이 많고 화려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준비된 사람들 보세요. 이 뒷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들 보면은 예수님 12제자들의 배경이 없어요. 어부 출신이 전부 다 참 서민들이죠. 민초들입니다. 그 민초들이 주님 따라서 인생을 결정시키고 복음하다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서민이라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가난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만큼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채울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90이면 주님의 역사는 10밖에 우리가 못 경험해요.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 은혜가, 내 능력이 100이면 주님의 역사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무능했어. 내가 제로면 우리는 100%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그래서 기도원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이렇게 한 민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진짜 기도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